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규범을 받는 참된 길가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싸우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삶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아주 깊이 보내 내 몸을 합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동행하시며 우리가 살아낼 때 그것에서 힘주시며 도와주시며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수요예배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게 또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면 조금 어렵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가끔은 이 성령님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처에 오살리 기도원이 있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가봤고 이제 요즘에는 잘 안 가고 있는데 이제 가보면 이제 성령을 뜨겁게 받으신 분들이 많이 또 계시고 또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기도 소리가 밤까지 계속 들리더라고요. 저도 이게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이제 많이 갔었는데 가면은 이제 정말 작은 기도 골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골방에 딱 책상 하나 작은 거 있고 방석 하나 있고 불 조그맣게 성경 볼 수 있는 불이 조그맣게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공간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가기 싫었고 너무 좁고 이게 너무 춥고 또 여름엔 너무 덥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가기가 굉장히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항상 이제 원하시는 거는 이제 너도 신학생이 되었으니까 이제 성령의 그런 뜨거운 기도, 뜨거운 체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많이 끌려가서 이제 들어가라 이러면은 이제 들어가야 했고 이제 나오라 이래 하면은 이제 나오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열심히 막 기도를 한 적도 있고 어느 날은 너무 기도가 안 되고 너무 지겹다 해서 그 조그만한 방에 한 평 정도 되는 방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몸을 누워서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문소리가 되게 잘 들려요. 옆에 웬만하면 그래서 옆에 잘 사람이 안 있는데 뛰어서 이렇게 공간을 뛰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소리가 되게 잘 들려서 잘컹하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알아요. 이제 너 왜 이렇게 조금밖에 기도 안 했어? 이제 이런 소리 듣기 때문에 이거 최대한 늦게 나가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면서 그 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있거나 뭐 딴짓을 하거나 이러면서 있었던 기억들이 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자주 오시는 분들은 막 2-3시간 뭐 아침부터 밤까지 이 정도는 뭐 껌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막 오래 하시고 항상 이렇게 뜨거우시고 막 이렇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을 생각하면 그런 기도원에서 나오는 뜨거운 기도 소리, 그리고 막 방언으로 하는 기도, 아니면 막 몇 시간이고 막 밤을 새서 하는 산기도라든지 뭐 이런 신비스러운 약간 대단한 영역에서의 부분에서 그런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 최근까지도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기도원에서는 매일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매일 부흥회 할 때 매일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변하지 않고 요즘에도 늘 이제 있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만 계속 강조해서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 약간의 보이지 않는 그런 거리감, 거부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저조차도 성령님 하면 진짜 막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기도원의 그런 모습들, 이제 뜨거운 막 성령의 불 받은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잘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이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왠지 모를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뭐 이런 거리감을 없애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신비스러운 성령의 영역도 있지만 이런 부분 말고도 넓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지, 사실 가장 가까운 분이 나에게 있어서 성령님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분으로 인식되게 된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성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말이 문자화되고 문서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뜻으로 책을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서 말씀을 받아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또는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밤낮으로 듣고 또 배웠지만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오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많이 혼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 말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아니면 말씀을 가까이 매일매일 듣는다고 해서 내가 뜨거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자 제자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1년에 몇 독씩 하고 해도 들어도 그 참뜻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로 다가오고 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또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나의 말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이 상태를 바로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나 그런 주제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나 중심의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나의 문제들, 나의 가정 혹은 나의 힘든 것들을 도와달라, 함께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인간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에 서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 중심의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이란 이 연약함의 차원에서 우리를 계속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지만 방금 로마서와 같이 이 연약함이 제일 가장 중요한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도인지 이것을 깨닫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또 분명히 알고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보다 나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나의 그 제자들의 상황보다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그 부탁에도 쉽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또한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위정자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게 멀게 느껴지고 거리감이 드는 것이 사실 막막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막막하게 됩니다.
너무 막연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내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목표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고서야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관계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면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성령 중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나의 고백으로 기도가 나오게 되면 세 번째로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까지 변화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됩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이름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닌가요? 네, 제가 그러면 다른 말씀도 들고 왔나 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다른 의미로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도우시는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 2절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령님과 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아까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성령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된다고 했듯이 내 마음까지도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 중심의 마음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가 되어야 하는 마음이 클 때 이런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기곤 합니다. 또 나를 더 자랑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이 허영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할 때 비로소 겸손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일을 나의 일처럼 돌보게 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 빌립보 교회가 고난을 극복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진실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아가는 첫 시작이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이 행동들,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의 근거가 아닙니다. 사실 성령 충만하다는 것 자체로 모순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고 어떤 셀 수 있는 그런 부피도 아니고 은사도 아닌데 우리는 마치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좀 더 나은 상황에서 나를 고백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록 나의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해결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또 깨닫길 바라는 이러한 성령 중심적인 신앙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사고, 마음, 그리고 우리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 한 번 내지 못하고 내가 마음 한 번 쓰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품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 속에서 말씀의 뜻을 구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한 발짝 내딛는 마음입니다.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직장이나 학교, 다른 공동체 안에서도 생명의 영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며 살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내가 조금 더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과 더욱더 조금만 더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성령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모습으로 생각하고 또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만 여겨졌다면 아버지 성령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이해하고 또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 중심의 기도만 하던 그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파주교회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도해 주셔서 말씀의 깊은 이해와 중보하는 마음, 또 우리의 행동이 변화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배우고 또 고민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있고 잊어버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믿음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5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6월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6월을 맞이하는데 2021년이 또 절반 정도 지나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시간을 좀 아끼는, 믿음의 시간을 아끼는 그런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